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결코 아니죠. 그죠? 바울은 이 한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나마 이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만 골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한 구절만 바르게 이해하셔도 여러분이 더 이상 성경을 읽으실 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열심이나 정성 같은 거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고자 하거나 뭔가 행위를 비교하면서 신앙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은혜를 떠나 있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작태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그 은혜라고 뭔가 성경에서 말을 하면 그 은혜라는 말 자체가 던져주는 그 모호함, 그리고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싱거운 것이죠.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환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은 애매하거나 부족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은혜가 선포되고 드러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은혜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날마다 너희의 자격 없음과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발각당하고 그저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와서 그 은혜의 덮여짐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게 되고 보게 된 신자라면, 교회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엉뚱한 것을 은혜라면서 쫓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은혜로 여기며 그것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여기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이 환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땅에는 두 가지로 구분됐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 생명으로 구분되었다는 겁니다. 환히 구분되었다는 거예요. 분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기업을 받은 자로서 부름받은 것이야말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부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인데, 은혜를 갚는다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또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했다는 뜻입니다.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그 은혜가 나로 이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자, 사도, 교사 다 공통점이 뭡니까? 선포하는 자, 전하는 자라는 뜻이죠. 어떤 교회 사역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모든 교회가 다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아예 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한다는 것이 꼭 저와 같은 어떤 설교자나 선교사님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그저 크리스찬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구호로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열매는 나에게 있지 않지만 나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신자는 반드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는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 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혀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한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거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좁은 길임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런 자는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막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애를 쓰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점점 삼켜버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막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행위로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이걸 막 강조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처음에 막 먹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고 나를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행위, 그때 나오는 선포와 그때 나오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의 통로로서 사명자로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믿음이 비로소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자승자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만 떠들 뿐 자신의 삶으로 전혀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단편적으로 문자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행위로서 뭔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결과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믿는 자들이 고난을 피할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을까만 생각하는 한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심각한 불구덩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자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때로는 아쉽고 온갖 후회와 실망이 뒤섞인 그 혼란 자체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히 믿는 자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그 기득권을 다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나에게 허락된 이 사명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사명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